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평일날 오면 좋은데요, 그죠? 꼭 주말만 되면 오네요. 네. 오늘도 어떠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아멘. 아유, 세상에 모든 분들이 거의 요즘에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저런 사정으로 머리 아프고 마음 아프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소아 우울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그죠? 네. 종교적으로도 풍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됐는데 아프다고 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와서 치유받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면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알고 이곳에 오셨죠? 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값지죠. 네, 날마다 새로운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당신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하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하시옵소서. 단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에 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가 계신 것을 알지만 시선을 마주치기가 힘듭니다. 시선을 마주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움직였을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 일주일 안에 이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과 시선을 못 마주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게 하시고 마음이 합하게 하시옵시고 예배드리고 나가는 발걸음에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힘이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뿐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계십니다. 아버지, 온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변교회는 어린 자녀서부터 나이든 노년까지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게끔, 교통할 수 있게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77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식과 지혜도 없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누울 거처를 허락하시어 무사히 한 주간을 지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눈앞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이적을 보고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하며 먹고 마실 것을 구한 출애굽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만분의1에 갖고 사는 갖기에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성도가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공감받기를 원하고 같이 슬퍼하며 같이 위로받기 원하는 주의 이웃이 참 많습니다.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성도와 대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라고 얘기합니다. 개개인의 가정, 직장과 사업체 수시로 임하는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바람 같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계획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여 응답받고 해결받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귀한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한 주간을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원동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하며 아울러 이 시간도 타국에서 군문에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늘 동행하여 지켜주시기를 아울러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원하고 바라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구하고 간구한 대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또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함께 누리는 땜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한번 교제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한번 올려보세요. 네. 아니면 제 목소리도 크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드린 질문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된다 그랬죠? 어디에 내려야 우리의 믿음이 오늘 현재형으로 계속 역사되어지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 갖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이 완전한 온전한 균형 잡힌 그런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안에 누리고 채우는 그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된다 그랬죠?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나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 그들의 안에 계시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내려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알고 삶을 통해 늘 체험되어지는 그 속사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걸 우리가 뭐 하자 그랬냐면 바울의 마음으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여러분과 연장선에서 좀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다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냐면,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고 배우는 믿음의 현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보고 배우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체험하는 믿음의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입니까? 세상에서 그들이 믿음을 배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인가요? 교회에서는 좀 배워야 되겠죠. 어디인가요? 또 가장 중요한 데가 있다고 한다면 가정이죠. 가정에서 믿음을 정말 몸으로, 삶으로 뭐 해야 되냐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어디여야 된다고 믿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예전에 우리 그런 표 좀 썼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지금 가정이 교회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 다니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겠어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나요? 가정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나요?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고 보듬는, 서로 간에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같은 가정을 얘기했을 때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런 모습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뭐 할 수 없냐, 뗄 수 없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근데 사실은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거룩함을 자꾸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잃어가고 있는 위기인 것 같아요. 교회의 위기는 곧 어느 위기로 가죠? 가정의 위기로 갑니다. 가정이 위기다, 가정이 흔들리면 어디도 위기가 되어지냐면 교회 공동체도 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루터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실 때 가장 개혁을 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분이 개혁하는 가장 1순위 공동체를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교회가 개혁되고 바뀌게 되어지면 나라가 바뀔 수 있고 백성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개혁했던 데가 어디냐면 교회,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교회와 가정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 가운데에 루터 목사님에게 가장 개혁해야 될, 변화시켜야 될 공동체 1순위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둘 다 중요하지만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정이 뭐만큼 중요하다?
교회만큼 중요하다. 좀 더 강조한다면 가정이 뭐 이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교회 이상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몸으로 삶으로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어디냐면 가장 1순위 되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언제 배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언제 배울 수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위기 상황 가운데, 문제 앞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영적 부모인 부모들이, 영적 아비인 부모들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걸 보면서 뭘 배우냐면 믿음을 배워요. 아,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요. 아, 믿음이 정말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런 거구나. 그때 뭐를 배우냐면 믿음을 배워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선택과 결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뭐가 되어지냐면 믿음의 유산이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한 가족의 영적 문화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교회 안에도 영적 문화가 있죠. 있어야죠. 그 영적 문화가 어디에까지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어져야 되냐면 가정 안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이 대부분 뭐 하자고 자꾸 많이 노력하고 권면하냐면 가정 예배 우리 가능하면 좀 드리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말을 좀 들을 때 가정 예배 좀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정말 만들어야 할 영적 문화가 어떤 거냐 말이에요. 잘못하면 아이들이 예배 자체를 그냥 지겹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얘기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정말 우리 가정에 만들어야 할 영적 문화가 어떤 겁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자, 예를 들어서 제 가정의 예를 이제 제가 예를 들 수밖에 없죠. 이거 이제 가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손해를. 그것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손해를 좀 끼쳤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제 방에 있으면 여기 소리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마이크로 하는 소리는 아주 100% 들립니다. 마이크 켜져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들었다 치자. 여러분이 저에 대한 뒷담화 하는 거를 들었다고 쳐요. 저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이 저에 대한 뒷담화를 막 해요. 뒷담화도 보통 어떤 뒷담화예요? 좋은 얘기해요? 뒷담화는? 아니잖아요. 안 좋은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인 나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요?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 근데 용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인데, 용서라니 반드시 철저히 보복해야 돼. 다시는 뒷담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복하고 응징해야 돼.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 이게 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실행했다고 한다면, 내가 목사이지만 우리 가정의 영적 문화는 뭐예요? 용서, 사랑, 이게 영적 문화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영적 문화가 되어지는 거죠? 분노, 미움, 보복, 이런 게 영적 문화가 되어지는, 우리 가정의 영적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한다 하면 그 용서와 사랑이 뭐가 되어질 수 있냐면 영적 문화가 되어져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반드시 보복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랑을 배운다, 용서를 배운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우리 가정의 문화는 뭐가 되어지냐면, 내가 비록 목사이지만 우리 가정의 문화는 뭐냐면 미움이 우리 가정의 문화예요. 분노가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어려운 일 앞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내가 반응하는 그것이 우리 가정의 영적 문화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고요. 내가 반응하는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뭐가 되어지냐면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우리가 그걸 뭐 해야 되냐면 기억해야 해요. 잊지 말아야 해요. 잘못된 영적 문화를 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부로 바꿔야 해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시나요? 정말 예배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축복이 뭡니까? 정말 예배의 축복이 뭔가요? 뭐죠?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뭐로 바꿔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을 바꾸는 거예요. 미움이나 분노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죄된 것들을 내가 품고 있죠. 우리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시 와서 뭐 하는 거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채우는, 바꿔야 해요. 바꿔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정의 영적 문화가 뭐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분의 사랑 가운데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지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장인 내 가정의 영적 문화, 내 믿음의 가정인 정말 믿음의 현장인 내 가정의 영적인 문화를 뭐로 만들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듯이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냐면 9번 정도 반복해서 나와요.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10번이라고 나와가지고 어제 그냥 계속 읽어봐도 9번밖에 못 찾겠더라고. 하여튼 9번이나 10번 정도 나오는데 그만큼 뭐를 강조하냐면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어떤 행위, 어떤 행동, 어떤 행사, 이거 이전에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믿음으로 뭐를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과의 상호 존중의 관계, 상호 의존의 관계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가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 안에 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여러 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열매를 뭘 얘기하냐면 9절, 10절, 11절, 12절 본문 말씀에 보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충만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9절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의 사랑, 누구 사랑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나요?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 가정의 어떤 영적 문화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 전염병의 어떤 유형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물론 엄청나게 많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표현되어지는, 우리를 향해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예를 들고 싶은 건 뭐냐면 요나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갔죠. 가정에서 반응. 다시스로 갔죠. 원래 하나님 가라고 한 데는 어디예요? 니느웨잖아요. 왜 다시스로 갔어요? 말 안 듣고 간 거지 뭐. 그냥 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 요나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 더 강조해도 될 것 같아요. 큰 바람을 위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어질 만큼의 바람을 누가 보냈다 그러죠? 하나님 보내셨다. 17절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17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뭐 했다? 예비하셨대요. 그 글로 집어넣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누가 바람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누가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그랬죠? 요나가 미워서? 아니면 요나를 사랑해서? 사랑해서. 여러분 여기 큰 바람이나 큰 풍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배가 깨지는 상황,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바람을 불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가게 하죠?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길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방향을 돌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느느웨로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것이죠?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 징계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르게, 우리의 삶의 태도나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 그 얘기를 하세요. 잠언 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요.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 이제는 내가 뭐 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방향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 어디로 가냐면 니네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징계할 때는 그러나 뭐 해야 되냐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을 징계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요새는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징계와 관련되어지는 뭐 성경에 뭐 채찍질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정말 자녀에 대해서 어떤 징계하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이밀면 안 돼요. 들이대는 거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누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냐면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조금 세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성경으로 지적질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자꾸 지적질하면은 지적당하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자, 여러분 여기 징계는 지금 누가 하는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타이밍도 아세요. 어느 정도 텐션을 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강하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 우리 과할 때도 있고요. 덜할 때도 있고요.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고요. 엉뚱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아야 되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아픈 마음을 나눠야 돼요. 성경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픈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몇 절이었나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옮겨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저들의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 멈춰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잘못 들이대면 성경으로 뭐 하는 거와 같는 거냐면 지적질하는 게 돼요. 그러면 더 상처를 받게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하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우리를 바르게 내 삶을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우리 거해야 돼요. 두 번째, 또 하나 표현되어지는 사랑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이냐면 이건 정말 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런 케이스 성경에 보면. 아니 언젠 징계하고 언젠 내버려 두냐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랑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우는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내버려 두세요. 그냥 보호하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하냐면 축복하세요.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막 뭐라고 그래도 넌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 계속 하나님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자, 하나의 예를 대표적으로 들면 누구의 예를 들 수 있냐면 야곱 같은 경우에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도 빼앗는 거짓말쟁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도 싸그리다 그냥 몰수해가지고 다 자기가 받아버리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이건 어떤 사람의 의로운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죄인의 길입니다. 정말 사기치고 가는 것과 같은 사람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누워 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시냐면 환상 중에 축복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언약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때 야곱이 갖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잖아. 죄 짓고 있는 걸 아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축복하시면 이 왕부담이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근데 왜 그러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야곱의 모습에서 문득 누가 자꾸 스쳐가냐면 제 모습이 스쳐갈 때가 많아. 야곱은 오늘날 누구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현대의 크리스찬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적으로도 훌륭하다고 하고 싶어져. 그러면서도 뭐도 놓치고 싶지 않냐면 세상의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 세상에 있어서도 뭔가 결과를 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형통하고 싶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 야곱처럼 어떤 상황을 우리가 외면할 때도 있고
어떤 때 우리가 거짓말을 살짝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과정에서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 난 너 사랑한다고 얘기해. 내가 너를 축복할 거라고 얘기해. 왜 그러시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뭐요? 그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 비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재산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땅이잖아요. 땅, 아파트. 근데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재산의 전부는 거의 90% 이상 재산이 뭐냐면 땅입니다. 땅.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땅에 분배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 땅은 누구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듯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유산의 전부 대부분은 뭐죠? 땅입니다. 이 아들이 둘인 경우에 그 보시면 이제 여러분 성경의 주석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큰 아들에겐 땅의 3분의 2, 작은 아들에겐 땅의 3분의 1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줄 수 있어요. 그걸 달라는 거. 근데 그걸 파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땅을 가지고 가서 땅을 쪼갈라 준 거 아니잖아. 그거를 파는 거잖아. 현금화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뭐 하냐면, 다 뭐 한 것이냐면 허랑방탕하고 다 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문으로 봤을 때, 그 가족으로 보고 그 지파에서 볼 때에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이에요. 자녀의 도리를 거부한 것이고, 어떤 가문으로서의 지켜야 될 순리를 지키지 않는 완전히 패역하고 완전히 완악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21장 몇 절이죠? 18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뭐하지 않냐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징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패역한 아들이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돌을 들어서 뭐하냐면 쳐 죽여도 된다고.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문화입니다. 근데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을 줬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준 것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가고 난 다음에도 뭐 했냐? 문을 열어놓고 뭐 하냐면 기다렸어요. 우리는 어떨 때 많죠? 내쫓을 때 많지 않아요? 내쫓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뭐 할 때 많아요? 비번 바꾸지 않아요? 못 오게 하잖아요. 이 아버지는 뭐 하냐면 문을 다 열어놓고 기다렸어.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정말 신도 안 신고 달려나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았어. 용납했어. 왜 그러냐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동네에, 그 성읍에 그 아들이 왔다고 하는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말 했겠어요? 안 좋은 말 했겠어요? 안 좋은 말 하죠. 그 아들이 어떤 패역한 아들, 패역한 탕자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럴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런 말 듣는 것조차도 뭐 하지 않았냐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네가 다 알도록 뭐 하냐면 잔치를 다 초대해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죠?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불릴 때는 뭘 좀 가질까요? 좀 그러지 않으실까? 근데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 패역한, 완악한 누구의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떨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아무게, 내 이름 대기가 참 그러네.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실까?
근데 어떤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자체로 인하여 주어지는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게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왜 그러시죠?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냐면 자녀를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누구를 바꾸는 거냐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징계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한다면 이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이 사랑은 누구를 바꾸냐면 내 사람 자체를 바꿔요. 사람 자체를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겨가지고 아버지 그 품에 안겨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제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정말 내 아버지의 종으로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집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다고 뭐를 갖냐면,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사명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 사람 존재 자체를 그렇게 바꿔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 같은 경우에 니느웨로 갔는데 방향은 바꿨습니다. 사역의 방향은 바꿨는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요나는 가가지고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랬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그 요나 3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3장이 4장에 그 대화하는데 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요나가 땡볕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켜 보는데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그때 에어컨, 박넝쿨을 보내주시잖아요. 그게 좀 참 좋았는데 그 박넝쿨이 시들 때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너 이 박넝쿨을 왜 네가 재배했냐? 물 한 번 줬냐? 네가 수고하고 애쓰지도 않은 이 박넝쿨이 하나 없어지는 걸로 네가 그렇게 성을 내는데, 내가 만들고 내가 키우고 내가 보호하는 내 사랑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뒤에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아마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요나의 존재 자체가, 사람 자체가 뭐했다고 믿냐면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을 하는데 내 사랑으로 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사역에, 내 인생의 방향은 바꿔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려고는 해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내 존재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건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사단이 내 사랑으로 자꾸 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이 사랑의 유전자를 부어주셨는데 사단은 자꾸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중단시키면서 뭐 하냐면 내 사랑으로 일하게 해. 내 사랑은 거짓될 때가 많고요. 내 사랑은 완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사랑으로 일하다가 오히려 해야 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존재 자체가 자꾸 바뀌었어. 바라는 것은 우리 대면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영적 문화가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영적 문화가 되어져서 거기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도 계속 배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의 현장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라고 했을 때에 그 가정 같은 교회가 돼도 괜찮겠다. 정말 우리 같은 가정이 교회가 돼도 좋겠다. 교회 같은 가정했을 때 정말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이 사랑 가운데에서 더 많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충만해지는 이 놀라운 사랑의 회복이 오늘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에 이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씀 나의 계명을 따라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 거룩함,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의 영적 문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 같아도 좋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 같아도 정말 좋은 그런 회복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그 길을 멈추게 하옵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이들의 학업을 다 마쳤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순희 권사님, 임채호 장로님 감사드리셨습니다.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했고요. 무명으로 감사하셨고 김성순 전도사님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불완전하고 또 때묻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다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우들이 섬기는 사업장이나 일터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시간 참고하시고요. 네.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날 줌 영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죠? 안 넘어가나요? 예. 다음 주일 대표 기도자 참고하시고요. 아브라함 목장 오늘 오후 4시에 줌 영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6일. 어제가 15일인가요? 15일이 스승의 날인가요? 예, 우리 교회학교 꿈샘 또 마임 구루터기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교사 선생님들께 다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일여전도에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선물 준비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은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함께하며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과 가족과 섬기는 일과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고